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일상을 편안하게 살면서 정변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쿠데타 같은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두 다 혁명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모든 질서가 깨지고 모든 일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이런 혁명적인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느낌의 이 혁명, 이게 왜 이렇게 자애롭고 자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느껴져야 하는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해 아니 갈 바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실 하나님과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밀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자의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셨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또한 우리가 놓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무슨 파워 게임에서 밀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어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신 것이죠. 그랬는데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번도 난폭하게 또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권세 있게 마치 당당하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이 없어요. 보면 늘 유약한 것 같아 보이고 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제압당하시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만 주님은 비워서 채우시고 낮아져서 높아지는 이런 놀라운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역설을 말씀하시고 그걸 친히 이루어 가셨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높으냐고 다툴 때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들을 교정하시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혁명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타난 거의 교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왔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먼 길을 그냥 이리 헤아려 보고 저리 헤아려 보고 이래 따져 보고 저래 따져 보고, 그래서 이득이 될 만하고 뭔가 좀 괜찮은 듯 보여서 그렇게 실행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적을 보면은 성경은 아주 혁명적이다 아니할 수 없는데, 그 혁명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움직임, 그분의 동선, 그분의 행동, 그분의 행위는 다 그 기초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혁명적일 정도로 어마무시한데, 이 땅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반대의 일들이 행해지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아픈 일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하고 전혀 다른, 아니면 변질된 이와 같은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세부적인 단어로 이렇게 나눠 쓰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존 얼렌 리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색깔이라 그래서 사랑을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이런 종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녀 간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인데 흉한 거 아닙니다. 아주 눈 뜨고 못 볼 꼴사나운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꿈틀대고요, 살아갈 막 용기를 얻고 의욕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저런 사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저 에로스의 사랑은 로미오와 주리엣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하지 않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인데 두 번째는 카사노바의 유희적인 사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루드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인데 이거는 순전히 유흥을 즐기는 것입니다. 유희적인 거예요. 그냥 쾌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로스하고는 좀 다르죠. 에로스는 남녀가 사랑해도 이건 정말 진지하게 사랑하는 거고 아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우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다시피 스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 가시면 독점과 질투로 대변되는 소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니아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여기서 연식이 제일 짱짱한 사람이 누군가? 여진이가 제일 짱짱한 거야? 여진이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유빈이? 유빈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그냥 이렇게 사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일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일. 우리가 이제 만나서 우리가 커플이 된 지 1일이란 말이죠. 1일. 그러면 날짜마다 이제 기념식을 합니다. 뭐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 기념식, 뭐 열흘 기념식, 뭐 100일 정도 되면 또 이제 아주 찬란하게 굉장히 이런 이제 기념식을 하죠.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우리 때는 저런 재미도 없었는데도 싶지만 바라보면 이것이 매니아적 사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면은 독점과 질투로 대변되는 넌 내 거야라고 하는 소유적인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각자의 일이 있는데 얼마나 서로 독점적이고 소유적이냐 하면은 몇 시에는 카톡을 해야 되고 그때 몇 시까지 카톡이 안 들어오면 마음이 변한 거고 그거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이라도 시간을 어기거나 이렇게 되면요 삐졌다가 그 다음에 뭐 마음이 변했니 어쩌니 하면서 그 다음에 저 갈라서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만난 지 100일을 못 넘겨서 다 그냥 이렇게 파토가 나고 깨져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하다가 또 파토나 깨지고 또 다시 누구하고 1일차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또 더 진지하게 사랑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런 마니아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익을 따지는 아주 실용적인 사랑이에요. 좀 공부 못하면 어때? 좀 못생겼으면 어때? 좀 키가 작으면 어때? 뭐 좀 뭐 하면 어때? 다 포기하고 돈만 많으면 돼. 이런 것도 이제 실용적인 사랑이죠. 돈이 많다?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지금 볼품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길거리에 내다 놓으면 그냥 스스로가 폭탄이고 스스로가 그 누가 경호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부모가 오늘 내일 하는데 땅이 어마무시하게 많대.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상태를 표시하는 그 줄임말이 있어요. 시쳇말로. 그걸 옥떨매 이렇게 부릅니다. 옥떨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완전히 파산 나는 거지. 그래도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진천을 갈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이게 프래그마틱한 사랑에 속하는 그런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할 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사건,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보다 먼저 나에게 사랑을 청하신, 그래서 타인 중심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이기적인 것이 찾아볼 수 없는 타인 중심의 아주 헌신적인 사랑. 가장 비슷한 것은 나를 낳아서 키운 부모의
내리사랑 뭐 이런 것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흉흉해지고 또 무책임해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 겪게 되는 모든 비극은 이 다양한 사랑들이 진짜인 줄 알고 대들었다가 아하, 이게 신기루와 같은 것이로구나.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사막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그리고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나의 몸을 던지는데 그 순간 나에게 시원한 그 물이 온몸을 적시고 입으로 탁 청량하게 머금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래만 잔뜩 그냥 입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신기루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달려가서 나를 던지지만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바와 같지 않게 모래일 뿐이죠. 그때에 오는 좌절이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다양한 경험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랑 말은 많고 사랑에 대해서 많은 정의도 내리고 경험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보면은 사랑이 뭔지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사랑의 힘, 사랑의 위력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별반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랑은 정말 딱 보는 순간 눈에서 불꽃이 튀고 아주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추구하는 어떤 느낌인데 그 느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참 그 느낌이 좋다, 그리고 그 느낌이 길게, 비교적 길게 끝까지 가는 듯하다, 뭐 이런 걸까요?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지만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심장이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특별히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대략 생리적으로 2년 남짓, 2년에서 3년 사이 그 어간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분비되다가 중단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한 2년 남짓이 지나면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내 호불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지 모르게 이 뇌에서 기분 좋은 이 생리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막 감동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얼굴 색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번지잖아요. 어른들이 딱 보고 너 사랑하는구나, 너 애인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걸 볼 때 사람은 눈치채는 거예요. 자기도 좋고요. 그런데 이 2년 남짓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분비되는 이 호르몬 현상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이제 깨몽 이렇게 됐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결혼했으면 빨리 애를 낳아야 된다. 이건 다 경험적으로 한 2, 3년 좋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기서 호르몬 작용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핸섬하던 남녀가 봐야 얼굴 뜯어먹고 살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직 여전히 핸섬해, 아직 여전히 이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저도 이 바람핀 사람들 이렇게 뒤를 좀 이렇게 봐주느냐고 이렇게 봐서 결론이 뭐냐면 자기 부인보다 이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끝난 거야. 그게 그 사람에게서는 그 느낌이 끝났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더 이상 좋아해 보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막 깍지 끼고 팔짱 끼고 막 그냥 어깨 동무하고 막 그렇게 인고스럽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난해, 이상해 이렇게 하죠. 그 왜 그러냐면 놀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저 팀은 어떻게 신경 전달 물질이 아직까지도 분비가 되나? 저게 홍수가 돼서 아직 넘치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이제 요만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식에게로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부간에는 안 통해도 엄마와 자식은 통하고 또 아빠와 또 자식은 통하고 아주 묘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보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체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권태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로 바짝 들려 올려서 남자도 여자도 없고 성별도 없고 그냥 막 그런 데서 그냥 천사처럼 살면 좋겠는데 아직 살아야 돼요. 아직 남자와 여자로 살아야 하고 가정이 있고 일하는 일터가 있고 만나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똑같은 동네 똑같은 이웃들이에요. 거의.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온 대지를 뒤집어서 흔들어 놓은 듯한 지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주 잔잔한 바다 물결이 갑자기 이것이 정말 썽이 난 듯 10m, 20m 발끈 서가지고 그 기세로 육지를 향해서 쫙 밀어붙이는 이 쓰나미와 같은 이러한 그림들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워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느껴질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이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말씀하셨기에 그럴까? 오늘 읽은 본문에 대략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속성을 15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15가지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해야 될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열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 사랑하기 전에 준비하고 챙기고 훈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대상에 대해서의 자세를 얘기했고 이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하고 챙겨야 될 준비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부류들은 그를 향한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고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하는 이런 부류의 것들은 이제 사랑하는 자가 스스로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상대방을 향한 호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그럼 오늘까지 지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내가 변제하겠다. 이거 막 그냥 속이 시원하죠. 체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죠. 만약에 이것도 대단하지만 내일부터는 어찌하실 겁니까?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내가 생각해도 나 스스로도 정말 뻔뻔하고 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나 스스로도 정말 얼굴이 빨개지고 하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나만 아는 비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주겠다. 대단하죠. 근데 내일부터는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 살아와 봐서 알지만 내일도 별거 없어요.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새롭게 결단하고 해도 내일 넘어질 거는 뭐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내일 넘어져서 다시 생기는 채무는 부끄러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는 그냥 호의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후로는 믿지 아니하는 죄는 여전히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짓고 있고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허물과 죄가 다 함께 도말되고 용서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현재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사망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선언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놀라운 전시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선적으로 자기 안에서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우발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무슨 권력 다툼에서 밀려가지고 난 지구나 다녀올게 그리고선 소풍 오신 게 아닌 것이죠. 이 역사 가운데, 인생의 역사 가운데 육신을 입은 이 고깃덩어리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되시려고 내려오시려고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련된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정죄했지만, 그러나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세리와 창기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리와 창기의 낮아짐보다 더 낮아진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에 낮아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상천하지에 그를 만나지 못할 만큼 천박한 인생도 없고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고상한 인생도 없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신 사랑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훈련되는 은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나를 보내고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훈련되어져야 될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그 산골 촌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시골 여인, 하필이면 왜 마리아의 자궁을 택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보다 좋은 집안에 유력한 자제의 딸, 이렇게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해석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의 결론은 아마도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 주시고자 문턱을 없애는 것이 예루살렘, 로마 이렇게 대도시의 화려한 집안의 어떠한 여인이 아니라 이 갈릴리 나사렛 산골에 이름 없는 정말 천한 계집종이라고 자기도 고백한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나아오는 데 있어서 겁먹지 않게, 주눅들지 않게, 다시 생각해보고 뒤돌아서지 않게 누구든지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된 거죠. 여러분, 그냥 그래 한번 가봐 이렇게 여행 가듯이, 아니면 무슨 만영과 객기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실행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러한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이 어떤 때였어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연판장을 돌려서 도장을 찍고 그렇게 요청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다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시기만 하면 우리 전 재산 팔아서 주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런 이면 계약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쪽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우리에게 오심을 표현이 어색하지만 침입해 들어오셨다 혹은 침투해 들어오셨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고 초청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침투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기 이전에 내 안에 충분한 준비와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그분을 따라하는 사랑이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늘부터 1일차 선물은 뭐 7일차 일주일 지났으니까 선물은 뭐 10일 됐으니까 또 선물은 뭐 사랑이 훈련을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고 책임져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것이며 그의 모든 호불호를 떠나서 모든 인포메이션, 모든 그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30년 살았어요. 애도 낳았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원만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직까지 좋아.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당신네 집안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 이러면 30년 살고 애 낳고 그랬으니까 뭐 허허 웃고 지날 것 같죠.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짝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나도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말이야 당신네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난들 뭐 다 좋은 줄 알아 이러고 30년 살고 싸움을 시작하면 싸움이 심각해져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그래요. 살았습니다. 혼인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그래서 세월도 흘렀어요. 그런데 이런 말의 표현은 뭘까요? 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실력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예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모든 사람이 나도 내가 싫은 부분이 있잖아요. 나도 이거는 좀 지워버렸으면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내가 절대로 이 선택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택하고 지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선택적으로 거부되고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거래일 뿐이에요. 조건적인 만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걸 다 하세요. 내가 무의식 중에 잊고 있었던 것까지도 그 골방에 음습한 그 골방의 그 비밀 노트에 내가 기록한 나의 비망록에 쓰여진 그 부끄럽고 이러니까 노인처럼 들리죠. 내가 찍은 영상, 내가 찍은 사진,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 만약에 나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 골방에 나의 비망록에 나의 비밀 파일에 다 저장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세상에 사랑할 자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시고 내게 손을 내미셨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흥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를 에너지가 막 그냥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런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훈련이 선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혁명의 방법은 바로 이 사랑을, 훈련된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와서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으면 내가 어찌 해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출중한 훌륭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사랑할 자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냥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의지적인 작용으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진리가 들어설 그 불신앙의 공간이 얼마나 열악하고 험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서슴없이 다가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주님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어둠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를 죽일까만을 모의했어요. 회의했어요. 협의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에요. 환영 안 했습니다. 그래도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핵무기를 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UFO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을 뿐이고 어린 예수로 맨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거를 가능케 하고 이 난관을 넘어서기로 뜻을 정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물러서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사람이고 주의 제자라고 하면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했으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들목 혁신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몸에 지체들로서 연합하고 상합해서 한 몸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쉽지요. 한 몸의 지체들로서 나보다 나은 또 나보다 못한 비교가 없는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가운데 네가 꼭 필요해 나는 그는 나도 네가 꼭 필요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은 편파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그 트라우마까지 포함해서 너의 그 쓰디쓴 기억과 상처까지 포함해서 내가 너를 나의 지체로 받아들인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나는 흉내낼 뿐이야 하고 나갈 때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형제 자매로서 한 상에 들러앉는 일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거기서부터 발화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지. 우리 속에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걸 뽑아내고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뭔가 30배, 60배, 100배 아니올시다.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하고 또한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할 때 정말 우리 앞에 그 사랑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이제까지 외면하기도 했고 등 돌리기도 했고 굳이 이건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기도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을 쏟아놓고 주님 따라서 이 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이 사랑을 오롯이 받아서 누릴 것인가 확신이 안 서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내가 역사를 뚫고 침투해 들어온들 이들이 이 사랑에 녹아질 것인가, 그렇게 확신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님 탄생한 그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갈 때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왕이 어디 있나 나에게 알려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속마음은 뭡니까? 죽이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그 가슴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지만 오직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을 모방해도 좋아요. 흉내내도 좋아요. 벤치마킹 하십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사랑을 결심하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변화란 바로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재수 좋게 운 좋게 만나지는 경험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흉내내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변화는 나타나고 이 변화 때문에 우리는 웃게 되고 감동 있는 정서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 국가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동적이고 혁명적이고 꿈틀대고 용수숨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도 우리는 너무 정적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이 파동과 진동을 따라서 우리도 울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울려내게 하시고 사랑의 스토리를 울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혁신도시 주변이 참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엿새 동안 돌았을 뿐이요,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견고한 성이 틈이 나고 갈라지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무능한 듯 보이지만 한강투석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고 또 하고 흉내내고 또 흉내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